위산영우. 그는 백장의 제자로 위양종의 창시자다. 그는 아주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깨닫게 된다. 백장이 시중을 들고 있는데 백장이 화로에 불씨가 남아있는가 뒤져보라고 했다. 위산이 불이 없다고 하자 백장이 일어나 손수 헤쳐 화로 깊숙한 곳에서 조그만 불씨를 찾아냈다. 백장은 제자에게 보이며 이것이 불씨가 아니고 뭐냐 하고 물었다. 위산이 깨쳤다. 이 감추어진 불씨야말로 위양종의 선풍이다. 우연하게도 위양종의 공동 창시자이며 위산의 제자였던 앙산의 깨달음도 이 불씨와 관련된 대화에서 얻어졌다. 앙산이 이렇게 물었다. 참부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위산이 대답했다. 생각 없는 생각으로 항상 절대 묘처를 생각하고 거룩한 불씨의 무궁한 힘을 늘 되짚어 보라. 생각이 다하면 근원으로 돌아가게 되니 그곳에선 본질과 형상이 영구불변하며 현상과 본체가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이다. 이것이 참부처의 세계이다. 여기서 현상계의 상대성과 본질계의 절대성이 일치한다는 위산의 견해는 노자의 절대계의 묘와 상대계의 신비한 일치, 현동 또는 안팎이 하나라는 사상에 들어맞는 것 같다.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 불씨라는 것은 노자가 말한 가느다란 빛, 미명이나 소간의 눈의 다른 표현이라고 여겨진다. 임자와 위산은 도쪽의 얘기들과 비슷한 사상들을 갖고 있었는데 임자가 장자의 기질을 닮았다고 한다면 위산 양산은 노자의 경지를 갖추었다. 어떤 중이 위산에게 물었다. 도가 무엇입니까? 무심이 바로 도이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네가 할 일은 이해 못하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자네지. 위산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참나를 직접 깨쳐 알았으면 좋겠다. 이해 못하는 바로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의 마음이요 자신의 부처다. 만일 바깥으로 추구하여 지식만 쌓으면서 이를 선이고 도라고 생각한다면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것이다. 검댕이를 가지고 마음밭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 네가 그것을 도라고 여기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런 대화에서 우리는 노자의 도란 하루하루 떨구어 내는 데 있다. 위도 일손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다. 위양종이 선에 기여한 가장 큰 공헌은 앙산이 열애선과 조사선을 구분한 데 있다. 앙산이 후배인 향엄 지안을 찾았다. 그는 후배의 정신적 깨달음을 시험해 볼 양으로 어떤 소식을 얻었느냐고 물었다. 양엄이 시로 대답했다. 작년의 가난은 가난이 아니었고 올해의 가난이야말로 정말 가난이다. 작년 가난엔 송곳 세울 만한 땅이라도 있었지만 올해엔 송곳조차도 없네. 이 시를 들은 앙산은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열애선의 경지에 이르렀으나 조사선의 경지는 꿈도 꾸지 못하는군. 양엄은 또 하나의 시를 지었다. 나에게 마음 하나 있어 단번에 그를 알아보네. 누구든 이 이치를 모르면 중이라 부르지 마시오. 이것은 명심견성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그는 참본성 내지 본래 면목을 말한다. 이번엔 앙산이 기뻐하며 위산에게 가서 보고했다. 아우 향음이 이미 조사선을 터득한 것을 보니 무척 기쁩니다. 위 두 편의 시를 통해 우리는 선의 양대 세계를 맛볼 수 있다. 첫 번째 시는 고도의 정신생활을 표현한 것이긴 하나 아직도 신앙과 명상, 고행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어서 아직도 애써 심사숙고하고 경전에 나오는 계율과 교훈을 따르고 있다. 이것이 열애선이다. 두 번째 시는 자신의 참나인 소관의 사람에 대한 직접적 통찰을 표현한 것이다.
인위, 존재의 범위라 하여 신위, 신앙의 범위와 구분하였다. 이는 관념이나 이성이나 윤리 등을 초월한 순수한 영적 깨달음의 경지에 속한다. 둘째 줄에 나오는 단번에 그를 알아본다가 바로 그 시의 핵심이다. 한자의 이자는 그 혹은 그것, 그리고 이것과 같은 뜻으로 선사들이 신비한 참나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이런 소관의 참나가 여러 선종의 주춧돌이긴 하지만 우리들 안에 있는 영적 불씨를 강조한 것은 위양종의 공헌이다. 우리는 이 소관의 불씨를 통해 그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으며 그가 곧 우리 자신임을 확신할 수 있다. 이 신령스러운 불씨, 즉 신비한 깨달음을 기이라 한다면 우리의 참나는 본래적 존재, 즉 체이며 깨달음 이후의 모든 행위와 언어는 참나의 작용, 즉 용이다. 이 참나와 도의 관계는 인도의 브라만 철학에서 말하는 아트만과 브라만의 관계와 같다. 위양종의 또 다른 공언으로는 한편으로 도노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점수의 필요성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떤 중이 위산에게 물은 적이 있다. 도노한 뒤에도 영적 수행을 계속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위산의 대답은 도노와 점수의 조화에 관한 법문이 되었으며 이후 불교 철학자들 사이에서 보편적 원칙으로 통용되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깨달아서 근본을 알았다면, 그리하여 진정으로 자신을 알고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수행을 한다 안 한다 극단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초심자가 있느니다 자리에서 도노했다 해도 그에게는 단번에 청산할 수 없는 태초 이래로 빚어온 타성의 찌꺼기가 남아있게 된다. 따라서 아직도 그에게 작용하고 있는 전생의 업이나 인과응보로 인해 일어나는 잡다한 세속적 생각이나 관념들을 말끔히 씻어내는 과정이 수행이다. 특별히 엄격한 방법을 따라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겠으나 다만 수행해 나갈 일반적 방향만 잡으면 된다. 들을 바를 우선 이성에 의해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래서 합리적 이해가 더욱 깊어지고 섬세해지면 마음은 저절로 원숙하고 밝아져 미망의 상태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다. 오묘한 가르침이 아무리 많고 다양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어떤 것은 물리치고 어떤 것은 펴는 활용 방법을 직관적으로 터득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그대는 비로소 진정 슬기로운 생활인으로 옷을 입고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건대 만가지 행위와 길에는 단 하나의 법도 버릴 게 없으며 실제의 궁극적 이치는 한 점의 티끌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을 명심하라. 그리고 만일 잔말은 다 집어치우고 단칼에 돌입할 수 있다면 성스러운 것과 평범한 것, 성범의 구별이 일시에 무너지고 그대의 전 존재는 그 본래 면목을 드러낼 것이다. 그 자리가 바로 우주의 이치, 이법과 구체적 사물, 무리, 둘이 아닌 경지, 바로 있는 그대로의 부처, 여여불의 자리인 것이다. 위사는 타고난 교육자였다. 그는 더없이 현명하고 노련하며 참을성 있게 제자들을 인도하여 깨달음에 이르게 했다. 철저하게 깨치지 못한 앙상과 짜이파리를 따먹고 있을 때 위산이 말했다. 우리가 함께 짜이파리를 따고 있으면서 나는 너의 말소리만 들었을 뿐 모습은 보지 못했다. 너의 참모습을 보여주게. 그러자 앙사는 차나무를 잡고 소리내어 흔들었다. 이에 스승이 말했다. 너는 다만 작용을 알았을 뿐 본체는 깨닫지 못했다. 그럼 스승께서는 어찌하겠습니까? 위산이 대답을 않고 침묵하자 앙산이 입을 열었다. 스승께서는 본체만 깨달았지 그 작용은 깨닫지 못했군요. 몽둥이 30대는 맞아야겠군. 앙산이 반박했다. 스승님의 몽둥이는 달게 맞겠습니다만 저의 몽둥이는 누구를 때려야 합니까? 위산이 말했다. 네가 맞을 30대를 나에게 되돌려주면 되지. 물론 육조 예능이 표현한 대로 자성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고
본체라고 해도 좋지만 아무튼 이 속 안에 큰 나는 보이지 않으므로 드러내 보일 방법이 없다. 앙사는 나무를 흔들어 이 속사람을 그것의 작용으로 드러나려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사들은 침묵하거나 갑자기 자리를 떠나는 등의 방법으로 표현한다. 여기서 앙사는 잘못을 범하진 않았다. 그러나 그는 스승에게 본체는 알고 작용은 모른다는 말을 함으로써 근본적인 잘못을 저질렀다. 왜냐하면 작용은 본체에 응당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작용 없는 본체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승은 제자가 30방을 맞아 싸다고 생각했으나 곧 그 매를 면해 주었다. 여기서 우리는 실로 매력적인 위양종의 특색과 만난다. 아무튼 위양종의 선사들은 제자들을 수련시키는데 봉둥이나 고함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앙산이 당한 약간 과격했던 경우가 단 한 번의 예외일 정도이다. 어느 날 법회에서 위사는 대중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대들 대다수가 훌륭한 그릇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그릇을 활용할 줄 아는 인물이 없다. 앙자는 이 말이 이해가 안 가 사내리에 있는 한 남자의 노승한테 가서 물었다. 스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노승은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보라고 말했다. 앙산이 되풀이하려는 순간 노승은 그를 발길로 놓쳐서 쓰러뜨렸다. 그가 산으로 들어와 노승에게 당한 일을 위산에게 보고하자 위산은 박장대소했다. 그 함장의 노승이 위양종에 속하는 승리였는지 분명치 않으나 위산을 두고 말한다면 제자의 고통스러운 경험담을 웃을 만큼 유머가 있었고 제자들을 걷어차고 때리고 할 정도로 드센 인물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위산의 이런 아버지다운 온화함은 겉보기일 뿐 속으로는 인습타파주의자였다. 하루는 위산이 좌선을 하고 있는데 앙산이 방으로 들어왔다. 위산이 말했다. 당장에 바른 말 한마디 해봐라. 머뭇거리지 말고. 이 말은 언어나 관념에 매여 있지 말고 깨우치라는 뜻이다. 앙산은 말했다. 저는 저의 신앙조차도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너는 표현하기를 거부하는 어떤 신앙이라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아무런 신앙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애초부터 표현할 게 없는 것이냐? 저의 속 안에 나 외에 또 무엇을 믿겠습니까? 그렇다면 너는 선에나 매달리는 소인배로구나. 저는 부처님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열반경 40권 중에 얼마만큼이 부처님 말씀이고 또 얼마만큼이 마구니의 말인가? 전부가 마구니의 말입니다. 스승은 기뻐하며 이렇게 외쳤다. 이후로는 아무도 너를 어쩌지 못하리라. 이 일화는 홈스 대법관이 나한테 해준 말을 생각하게 한다. 어떠한 철학이든 그 근본 이념은 간단하고 분명하나 이를 전달해주는 말이 악마다. 우리가 말이 악마라는 사실을 명심한다면 어떤 책을 읽더라도 언어와 관념의 그물에 붙잡힘 없을 것이다. 내가 보기엔 앙산의 사상이 스승 위상보다 섬세한 듯하다. 하루는 두 사람이 밭길을 걷고 있었다. 위산이 앙산에게 말했다. 이 밭대기는 이쪽은 높고 저쪽은 낮군. 아닙니다. 이쪽이 낮고 저쪽이 높지요. 위산이 말했다. 내 말을 못 믿겠거든 우리 중간 지점에 가서 양쪽을 보도록 하자. 그러면 어느 쪽이 기울어졌는지 알게 되겠지. 중간 지점에 설 필요도 없고 양쪽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위산이 또 제안했다. 그럼 물보다 더 정확한 것이 없을 테니 수평계를 가지고 와서 재보자. 그러나 물에도 일정한 기준이 없죠. 높은 곳에선 높고 낮은 곳에선 낮거든요. 그게 전부입니다. 제자의 대답에 위산은 할 말을 잃었다. 위양종은 나름대로 독특한 매력으로 사람을 끈다. 임재종이나 운문종처럼 절박하거나 날카롭지도 않고 조동종처럼 치밀하지 않으며 법안종처럼 기지가 번뜩이지도 않는다. 반면 위양종은 다른 바에 비해 심오하다. 양음이 깨닫게 된 과정이 대표적인 예다. 양음은 백장 밑에 있던 승려였다. 그는 재기가 번뜩이고 분석력과 논리적 사고에 뛰어났을 뿐 아니라 경전지식에도 밝았다. 그러나 선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백장이 죽자 향음은 백장의 수제자인 위산의 제자가 된다. 특건대 백장 밑에 있었을 때 너는 한 가지 질문에 10가지로 대답하고 10가지 질문에 100가지로 대답하였다니
네가 여러 이치들을 이해하고 중요성을 바로 보는 총명함과 재주를 가졌기 때문인 줄 안다. 그러나 생사의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 근본적이다.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이전에 너는 어떤 상태였는가? 양엄은 가슴이 막혔다. 어떻게 생각에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방으로 돌아와 온갖 책들을 뒤적이며 해답을 찾으려 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 옛말에 그림의 떡이 줄임배를 채워주지 못한다더니 하고 탄식했다. 위산에게 해답을 가르쳐달라고 졸랐다. 그때마다 위산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가르쳐주면 너는 분명히 후에 나를 욕할 것이다. 어쨌거나 무엇을 말하든 내 말은 어디까지나 내 말이지 너하고 상관이 없다. 양음은 책들을 불사르고 이렇게 말한다. 이 생에서 나는 더 이상 불법을 공부하지 않으리라. 말 닿는 대로 떠돌아다니는 거지종이 되겠다. 그리고 스승과 작별했다. 남양지방을 지나다가 해충국사의 무덤을 지나게 되었다. 그는 참배하고 얼마간 머물기로 했다. 어느 날 무덤의 잡초를 깎고 있었을 때였다. 잡초 사이에 깨어진 기와장이 있어 멀리 집어던졌는데 맞은편 대나무에 맞아 딱 하는 맑은 소리를 내었다. 이 소리에 그는 깨쳤다. 그는 암자로 돌아가 목욕 제기한 뒤 향을 피우고 멀리서나마 위산이 있는 곳을 향해 절을 올렸다. 스승이여, 당신의 큰 은혜는 정말 부모보다 큽니다. 만일 그때 당신이 이 비밀을 설명해 주었다면 오늘의 이 놀라운 일을 어찌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가끔 숱한 유망한 천재들이 책 꼽히기도 전에 벌써 시들러 버리는 것을 본다. 그것은 내 생각에 그들 스스로 체험해 얻어야 할 것을 스승이 지나치게 설명해 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위양종은 단지 5대에 끝났을 뿐이다. 그러나 정신만큼은 죽지 않고 그 심오한 깨달음은 모든 선수행자들에게 정신적 재산이 되었다. 내 자신도 이들 스승과 제자 사이에 섬세한 유머와 문답을 접하고 나서 많은 기쁨을 얻었다. 어느 해 여름 왕산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 의산에게 문안을 드렸다. 스승이 물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지냈느냐? 예, 밭대기 하나를 갈아 씨 한 바구니를 뿌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여름을 그다지 한가롭게 보내진 못했구나. 이번엔 앙산이 스승에게 어떻게 지냈는지 묻자 위산이 대답했다. 낮에는 밥 먹고 밤에는 잠잤지. 그렇다면 스승도 이 여름을 한적하게 보내지 못하셨군요. 말을 마치고 나서 생각하니 앙산은 자기가 스승을 빈정댄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 숭고한 나머지 혀를 쑥 내밀었다. 제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위사는 이렇게 말했다. 어쩌자고 그런 유치한 짓을 하지? 선에 있지 합당한 말을 해놓고 거기에 스스로 당황한다는 것은 아직 세속의 때를 벗지 못한 증거다. 분명 그때는 혀를 내밀 이유가 없었다. 여기서 스승의 책망은 신랄하기는 했으나 해학적이었다. 앙산이 스승이 된 다음에 행한 가르침을 보면 그에게 끼친 위산의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그대들 각자는 내 말을 기억하려 하지 말고 내 말을 통해 스스로 자기 안을 들여다보라. 지나간 억겁의 세월 동안 그대들은 빛을 등지고 어둠만을 따라다녔다. 그러니 망상과 어리석음의 뿌리가 깊어 하룻밤 사이에 뿌리 뽑기란 힘들 것이다. 그 때문에 그 잘못된 사념들을 날려보내기 위해 임시로 방편에 의지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우는 어린아이를 달래기 위해 돈이라고 속이고 단풍잎을 주는 부모의 행동과 같고 여러 층의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 일용차파에서부터 금은보화까지 각종의 상품으로 구색을 맞춘 장사꾼과 같다. 내가 말하듯이 석두선사의 가게가 금은방이라면 내 가게는 온갖 것을 다 파는 잡화상점이어서 쥐똥을 사러 오는 사람한테 쥐똥을 주고 금을 찾는다면 금을 팔 것이다. 그러나 장사는 사러 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장사는 성립이 안 된다. 내가 선의 정수만을 이야기한다면 한 사람도 내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500, 700의 대중이 어디 있겠느냐. 반면에 내가 이것저것 들추어 말하면 사람들이 몰려와 한마디라도 빠뜨릴새 내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는 마치 어린애에게 빈 주먹을 보이면서 그 안에 떡이 있다고 속이는 것과 같다. 이것은 정말 속임수다. 자, 분명히 그대들에게 말하지만 거룩한 일들에만 마음을 쓰려 하지 말고 마음을 참 본성에 돌려 굳건히 두 발로 땅을 딛고 그대들 자신을 닦으라. 초능력이나 신비술이나 하는 것에 빠져들지 말라. 이것들은 모두 장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대들 마음을 모아 그대들 존재의 뿌리인 근본을 얻는 것이다. 그 뿌리에 이르면 잔가지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재능이니 능력이니 하는 잔가지들은 이미 그 뿌리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뿌리에 이르지 못하는 한 아무리 배우고 머리를 굴려도 그런 재능과 능력을 갖출 수가 없는 것이다.